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날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사명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온 상황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한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시고 맡기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채우사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감에 따라 또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 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또 한 몸 된 지체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자 또한 직분을 맡기신 이들에게 더욱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믿음에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일으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사명과 또한 소명의식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부터 개강하는 구역 연합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구역장과 권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 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슬픈 일을 당한 우리 이규민 이옥석 권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로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 가운데서 배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국가 위정자들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정말 빛과 소금 같은 나라가 되어 이 열방을 위하여 헌신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또 세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거두심을 그들이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정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긍휼의 메시지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엘서 3장 말씀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1장과 2장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3장 말씀부터 요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던 침략하였던 그 나라들 열방을
이제 이방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그리고 2장은 메뚜기 재앙을 근거로 유다에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요엘은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이방이 심판받아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날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들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했던 여호와의 날, 무섭고 두려운 날이 이제는 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그들을 학대하였었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의 이 단락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소송 대상을 소환하고, 그리고 2절 하반부에서 3절은 소송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4절에서는 신문 조사하며, 그리고 8절까지는 판결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1절부터 8절의 단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나오게끔 하신다라는 것, 2절에서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특정한 골짜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특별한 어떤 기드론 골짜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에서 실제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우리가 송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그 브라가 골짜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하몬곡 골짜기처럼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이 열방을 모으시고 심판하실 그러한 자리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방 민족이 행한 그 죄악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도 나의 땅, 나의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 나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 나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나의 땅이고 나의 포도나무이며 나의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과 그 땅을 자기 뜻대로 흩어버리고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년들을 창기의 값으로, 소녀들을 술값으로 사용했다라고 그들의 죄를 여기에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힘이 없는 자를,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았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 부메랑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는 언약적인 저주가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는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이제 현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8절의 이제 후반부인 4절에서 8절 말씀은 2절에서 3절 내용을 반복하면서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두로, 시돈, 블레셋,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 민족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대제국은 분명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틈을 보이면 주저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죠. 특정 나라들에 대한 심판
대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을 위해 보수하시며 또 구원하신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정 기간 내내 갈등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고, 또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로서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을 두로와 시돈으로 통해 그리스로 팔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오랜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원수를 갚겠다라고 예고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악하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모든 선지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마치 신명기의 동해사상 보복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들에게 팔려간 먼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마치 이사야 52장 3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 자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서 그들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팔다라는 뜻의 이 마카르라는 이 단어는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애굽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 그가 팔렸다라고 한 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8절에 5번 사용되면서 지금 이 단락이 하나의 주자를 갖고 있다라고 이 단락을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해 종으로 삼거나 파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침범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의 땅을 그들이 떠나게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한 그 죄를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자손을 팔았던 나라들의 자손이 이제 유다 자손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스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아람 남쪽으로 팔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역전은 다른 선지서들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섬기게 된다라는 이사야의 말씀도 그렇고 또 스바 사람들은 아랍 쪽으로 가는 이 무역 루트를 차지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 시돈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쪽 아라비아 반도 내륙 안쪽으로 멀리 팔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4절에서 8절이 노예 무역과 관련해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9절 이하의 내용은 보다 종말론적이고 초역사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민족이 전쟁을 준비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이 전쟁을 준비하여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10절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우리가 스바냐서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꾸로 반대로 평화의 시대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기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까지도 그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가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역시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모든 민족과 같이 모두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 장소는 아마도 여호사밧의 골짜기일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곳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그곳에서 한데 모아서 심판하실 때의 그 모습을 13절에 보면은 추수하는,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주를 밟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대민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가 없이 사람들이 일일이 추수를 하기 때문에 꼭 가을이 되면은 이 대민지원 중에 그 추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나가게 됐었는데 이 낫이란 걸 잘 써보지도 못했었던 그런 이제 20살, 21살 청년들이 가서 추수를 하면은 낫을 볕단을 이렇게 한 줌씩 잡고 낫을 이렇게 툭 치면은 낫으로 그 볕단이 착착 잘려 나갑니다. 뭐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도 쉽게 이렇게 치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선임 중에 아버지가 농부셔가지고 농사를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의 콤바인 수준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한 줌씩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낫을 대면은 볕단이 쑥쑥 넘어가요. 28명이서 밭 하나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혼자서 밭 하나 메고 일로 와요. 추수를 하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낫으로 추수한다라는 게 이 볕단이 얼마나 그 낫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는지 아주 쉽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13절에 이 말씀을 사용하신 이유가 아무리 그들이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대적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없이 쓰러지게 될 것인지 아주 그들의 그 농경사회, 그때 당시 농경사회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 틀에 그 포도가 가득히 담겨서 그것을 밟을 때마다 터져 나오는 그 포도즙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심판받아 죽게 되는, 그들이 흘리게 될 그 피를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힌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바꿔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대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뜻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십시오. 혹시 아무런 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만약 우리의 기도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보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떠났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회복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함으로 정말 원수를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